열왕기하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먼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조공해왔던 것을 멈추고 다른 강대국인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고 또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동안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애굽에게 손을 뻗었고 이제 아수르와 갈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애굽은 도와주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습니다. 애굽과 손을 잡아서 그랬다. 그 당시 국제정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붙어있지 않고 애굽에게 손을 뻗어서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굳건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유들입니다. 뛰어난 정치적으로 많은 우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을 이루었던 유명한 나라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강력하고 힘이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사라집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정치력으로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이 모든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서 분리된 나라입니다. 말이 좋아서 분리이지 다윗 왕조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통치한다면 다윗의 집안을 세운 것과 같이 너의 집안도 바로 설 것이다. 온전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신 것도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앗이 변화시켜야 할 세상과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고 쓸데가 없어 버림을 당할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닮아가며 그 중심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멸망을 막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았죠. 우상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세상에서 열매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셨던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고 복음의 씨앗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결실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